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철저하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약속을 철저하게 그 약속을 따라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의 패턴을 보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셔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성취하시는 패턴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났던 비극의 사건을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은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엄청난 크게 확산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렵고 그 두려움은 건강하게 발전이 된 거죠. 건강한 발전, 즉 다시 말해서 그 두려움이 도리어 사탄을 경계하는 방편이 되었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시키는, 자제시키는, 그것을 숨기지 않게 하는 방편으로 그 두려움이 확전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소개되어졌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즉각적 심판의 죽음의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익이 됐지 위축이 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12절에서 16절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확산이 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기승전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고, 그 순수성을 지켰을 때에 오늘 기사와 표적이 오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오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시련을 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때로 엄청난 어려움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속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 그 아픔을 잘 활용했고요, 그 아픔을 딛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도약점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요, 오늘 그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소개되어졌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을 지켜봤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취했던 모습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 오늘 그것의 연결선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고, 그 요소가 제거되어짐이 곧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순결성을 회복했던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함께함, 즉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 기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말은 인간적인 말로 들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인식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 행각, 즉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소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도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설교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거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이 통일성을 따라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후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12절 두 번째 소절에 말하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다, 한 마음이 되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 출발 그리고 지속되어 가면서 통일성으로 나타나는 단어, 한 마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빠진 것처럼 비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와 교회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비판의 노선으로서 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오늘 그런 모습들은 곧 훗날에 본인도 동일하게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의 키워드, 한 마음이죠.
오늘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그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이들 속에 나타나는 후의 모습은 한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건강한 기사와 표적은 우리로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서로를 세우게 하고요, 유익되게 하고 서로 하나로 묶어주게 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누군가를 우쭐해지게 하거나 영웅이 되게 하거나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결단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기사와 표적은 오늘 그들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이들의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기사와 표적이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늘 그 기사와 표적이 오늘 그 당사자들에게는 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편하게 대하고 인간적으로 막 가깝게 대하고 이런 측면이 아닌 거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어요. 가깝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 속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신격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처럼 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한 지 한 20여 년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때론 그 외로움을 벗어버리려고 성도들과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론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 문제, 목회자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죠. 이 목회, 이 주의 길은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길이다. 왜?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안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걸로 결과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그 어떤 나타난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먼지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청산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폐를 청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질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최상의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가죠. 그리고 오늘 이들 속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도 이들은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사라진다 그래서 결코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수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회복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밭에서 어지럽게 뛰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와해되어질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5장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확산의 거점으로 만들었는지,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그 브레이크를 또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죠. 그 일로 오늘 믿는 무리들이 정말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합니다.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신, 남녀의 평등성. 그 복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죠. 평등하게 갑니다. 오늘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노선도 남녀의 평등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오늘 누가는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무리 수가 많아졌고 그 무리들은 남자와 여자더라.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순수성을 지켜가려면 정말 복음의 정신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밀려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복음의 정신이 밀려들어오게 했을까? 오늘 그들은 철저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고, 비록 내가 문화적인 정서 또 유전적인 정서, 그런 가치관, 그것을 배격하고 오늘 복음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으로 그들은 수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순결해야 되고, 왜 순수해야 되고, 왜 복음의 정신에 부합되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복음이 확산되어지니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개척해도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냐면, 그때의 복음의 지금의 복음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공동체의 순결성,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속에 남녀의 구분이 있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경상도와 전라도가 존재하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학벌이 나뉘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뭔가 복음에 순수하지 아니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져서 더 이상 교회의 공동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결코 동의해 줄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확산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의 적폐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순결성을 해치는 그 어떤 사고, 사상, 그 가치관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이념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을 개선합시다. 그럴 때에 복음의 확산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희망과 비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피날레를 오늘 누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복음이 지향하는 것, 그 복음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들, 오늘 누가가 볼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는 방향이었고 핵심이었고 본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회복합시다. 이 회복을 어떤 누구의 개혁에 대한 이 소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정말 맞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그 계기를 만듭시다. 원인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원인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원인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고, 성도들 각각 그 자신 속에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